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고정된 시각의 변화라는 말씀으로 좀 준비를 했는데요. 주보에는 제가 아마도 잘못 기재한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의 말씀에 보면요,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누가복음을 먼저 오늘 본문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저자 누가에 대해서 조금 알아봐야 하는데요. 누가는 독특하게 여자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습니다. 예를 들자면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특징들이 있거든요.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특징은 마리아 창가가 있고요. 또는 예수님의 부활도 제일 먼저 나타내 보이신 게 제자들이 아니라 누가는 여자에게 먼저 보이셨다, 이렇게 기록하면서 누가는 여자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습니다. 또한 누가는 누가복음을 통하여 던지는 전체적인 메시지도 있는데요. 그 메시지는 제자도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그리고 선교, 이 세 가지의 메시지를 가지고 누가복음이 전체적으로 기록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도 한번 자세히 잘 보시길 바랍니다.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는요,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이 기록되기 이전에 앞에 있는 사건들을 조금 살펴보면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24절은 70인 전도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의 말씀을 보면 선한 사마리아 이웃 이야기가 등장하고요. 그 뒤에 나오는 본문이 오늘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24절에 기록된 70인 전도의 이야기는 선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에 기록된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제가 서두에 누가복음은 세 가지의 핵심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선교와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자도, 이렇게 있는데요. 선교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나왔으니 오늘 이야기의 주제는 당연히 제자도에 관한 이야기를 누가는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인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의 핵심은 제자도에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제자도에 이야기하고 있다면 누가는 어떠한 제자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등장인물은 총 3명이 등장합니다. 마르다, 마리아, 예수님, 이렇게 3명의 인물이 등장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재미있는 사실은 3명의 인물이 등장하지만 대화는 마르다와 예수님 둘만 대화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정작 이 3명이 등장하지만 마리아는 대화에 끼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누가가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썼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다시 말하자면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누구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주인공은 바로 마리아입니다. 그런데 주인공이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누가는 마르다와 예수님의 대화를 통하여 마리아를 돋보이도록 하기 위하여 이러한 기법을 사용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 갈등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죠. 한번 38절, 오늘 본문을 38절 한번 잠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아멘.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예수님이 어떠한 마을에 들어갔는데요, 이 마르다라고 불리우는 여자가 예수님을 자기의 집으로 초청했다, 영접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자, 그러면 이 본문에 나온 마르다는 누구일까요?
이 요한복음 11장과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에 보시면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이 세 명이 한 가족으로 묶여서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나사로와 마르다, 마리아는 한 가족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나사로의 집에 방문했다라는 것인데요. 누가는 나사로의 집에 예수님이 갔을 때 누가 영접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마르다가 영접했다라는 겁니다. 여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야 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만약에 집으로 누군가 왔다면 누가 문을 열고 영접을 해야 할까요? 바로 지금은 누가 영접을 하도 상관이 없지만 예수님 시대의 유대교는 너무나도 엄격했기 때문에 딱 정해져 있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 누가 집에 방문한다면 반드시 그 집에 속해져 있는 남자가 나와서 영접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예법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우리가 이상한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나사로의 집에 왔으니 당연히 나사로가 예수님을 영접해야 하는 것이 맞지만 오히려 여자인 마르다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으로 갈등 요소가 분명하지만 이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는 이 갈등 요소를 좀 더 다른 곳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39절에서 4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라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어떤 갈등일까요? 우리는 이 구절을 가지고 많은 설교를 들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뭐죠? 마르다는 일을 하는데 그의 동생 마리아는 일을 하지 않고 있다고 이 예수님께 마르다가 불평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흔히 이해하고 있어요. 하지만 조금 더 살펴보면 이 마르다가 이야기하고 있는 불평의 본질은 다르다라는 겁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마르다는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충성했다라는 겁니다. 마르다가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시대의 유대교는 여자는 당연히 집에 온 손님을 접대하는 것이 여자로서 당연하게 해야 할 일이고 그 접대로 손님이 기분을 좋아한다면 그때 당시의 여자로서는 최고의 칭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르다는 자신의 일에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곧 두 번째 갈등 요소가 발견되는데요. 이것이 바로 마르다의 진짜 불만인 것입니다. 이 두 번째 갈등 요소는 마르다는 일하지만 그의 동생 마리아는 여자로서 일을 하지 않는다고 불평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면 이 마르다가 예수님께 하고 있는 이 불평의 진짜 불만은 뭐냐면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앞에서 말씀을 듣고 있는 것 자체에 대한 불만이라는 겁니다. 원래 예수님 시대의 말씀은 누구만이 들을 수 있냐면 남자만이 말씀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제자가 누가 될 수 있느냐의 이 질문에 당연한 대답은 남자만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누가의 또 핵심이 나타납니다. 누가는 오늘 본문을 통해 제자도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누가는 이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를 통하여 예수의 제자는 누가 될 수 있는가, 그리고 그 제자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누가는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쉽게 말을 하자면요, 마르다는 지금 자신 혼자만 일하고 있는 것이 불평불만인 것이 아니라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당연하게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사회적인 통념과 개념을 무시한 채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남자들처럼 예수님 발 앞에서 말씀 듣는 것을 지금 마르다는 굉장히 불편해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싫다라는 것이 이 마르다의 본심입니다. 그래서 마르다는 4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본심이 드러나는데요. 40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르다는 예수님께 계속적으로 이야기합니다만 우리가 복음서를 조금 살펴보면 마리아는 여기에 대해서 단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이 마르다의 대답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는 장면이 41절과 42절인데요.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마르다의 이야기에 대한 대답으로 이렇게 대답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마리아는 여러 가지의 일들 중에서 이 한 가지, 단 한 가지의 좋은 편을 선택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복음서를 기록한 누가는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를 통해서 무엇을 전달하고자 했을까요? 제가 아까 제자도에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이 제자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하면 될까요? 먼저 마르다는 자신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최선을 다해 최고의 것을 예수님께 드린 거예요. 남자가 나서서 영접해야 되는 것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마르다 본인이 영접했으며 또 마르다는 자신이 해야 할 일, 여자로서 최고로 해야 할 일들을 다 했습니다. 그리고 그 최고의 일을 통해서 예수님께 칭찬받고 싶어 했을 것입니다. 그것은 손님으로 온 예수님을 잘 대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마르다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동생 마리아는 어떠했습니까? 마리아는 여자로서 해야 할 일을 하나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회적인 통념과 개념을 무시하였습니다. 당연히 사회적으로 질타를 받아야 마땅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마리아를 질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마리아가 좋은 쪽을 선택했기 때문에 칭찬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본문을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하면 조금 더 쉽고 또 가슴에 와닿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먼저 누가복음은 선교와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과 그리고 제자도에 말하고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제자도에 관해서 이야기하면서 어떠한 제자가 되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누가복음 10장 전체적으로 살펴본다면요, 70인 전도의 이야기를 먼저 기록합니다. 그러면서 70인 전도 이야기와 그리고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하면서 누가 전도하고 누가 과연 선한 이웃인가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생각해야 한다라고 누가는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전도는 누가 하고 누가 선한 이웃이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주님의 제자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제자는 어떠한 제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을까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마리아와 같은 제자라는 것입니다. 이 마리아와 같은 제자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먼저 예수님은 이 마르다와의 대화에서 이 마리아는 사회적 통념과 개념을 벗어났다라는 겁니다. 반대로 거꾸로 얘기하면 이 열심히 일하고 있는 마르다는 사회적인 통념과 개념을 벗어나지 못한 채 그냥 형식적으로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환경에 그냥 최선을 다했다라는 겁니다. 아무런 목적 없이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현재 마르다와 같은 제자들이 한국 교회 안에 많이 있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어떤 것이 있냐면 자신이 어떠한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일을 주어진 목적이 무엇이며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러한 직업을 주셨는지, 왜 이런 사명을 주시는지 이해하지 못한 채, 어떤 위치에 서 있는지도 못한 채 그냥 사회적 환경과 자신의 갇혀져 있는 틀 속에서 의미 없이 일들을 반복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고정되어 버린 신앙인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제자가 되어버렸다라는 겁니다. 또 한 부류도 있습니다. 열심히 일하지만 잘못된 열심으로 자신에게 맡겨진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기복신앙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분들은 이렇습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복 주실 거야 라는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분들에게 만약 고난이 찾아오거나 또는 자신이 열심히 일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분들이 있다면 그들은 곧 좌절하거나 낭망해 버립니다. 저는 이러한 부류에 속해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분들, 그리고 그러한 제자들을 가르쳐 마르다와 같은 제자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누가가 말하고 있고 예수님께서 칭찬하고 있는 마리아와 같은 제자는 무엇일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자신의 삶 속에서 무엇이 최고의 가치가 있는지를 발견한 그 사람이 진정한 제자다라는 겁니다. 더 쉽게 말하면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그 사람이 참된 제자다라는 겁니다. 마리아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마리아는 사회적인 통념과 개념을 뛰어넘었습니다. 원래 여자가 해야 할 일을 버렸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회적인 시각으로 봤을 때는 욕을 먹는 것이 당연하지만 마리아는 욕 먹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시선으로 바라본 마리아는 사회적 가치를 초월하는 가치를 지닌 사람이었습니다. 마리아가 여성으로서의 사회적 가치 판단의 기준을 어리고 예수님의 발 아래 앉으며 말씀을 들으며 마치 제자의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은 이 마르다의 눈으로 봤을 때는 수치이지만 예수님의 눈으로 봤을 때는 명예의 자리로 오는, 최고의 자리로 오는 탁월하고 올바른 선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여성으로서 역할을 뛰어넘어 예수님의 가르침에 모든 것을 걸었고 많은 유대 남자들을 놀라게 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리아는 여성으로서 손님을 환영하는 문화적 관습의 중요함보다 예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제자로서의 역할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는 여성으로서의 제자라는 화두를 던짐으로 제자됨에 대한 큰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여성들은 아이들보다 못한 취급을 받았어요. 그러나 누가는 여성에 대한 가치에 대해 누가복음 1장과 누가복음 8장 1절 3절을 통해서도 여러 번 언급하고 있고 여자의 신분으로는 불가능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제자의 필수적 조건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제자의 모습을 이 마리아를 통해 알려줌으로써 모든 사람들에게 올바른 제자도의 길을 밝히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여성 또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귀하게 들어 쓰시는 제자의 직분이라는 사실을 예수님도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여성인 마리아가 예수님의 비공식적인 제자가 되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마리아를 인정했다라는 사실은 영생을 구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암시해 준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회적인 가치 판단 기준으로는 수치로 여길 수밖에 없었던 그 행동이 이 마리아가 그 통념을 깨고 예수님의 발 앞에 나왔을 때에 예수님께 칭찬받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향해 가시는 그 여행길 가운데 이 마리아와 마르다의 이야기가 누가복음 중 선한 사마리아 이야기인 다음에 위치하는 것은 누가가 완전히 의도적으로 적었다라는 겁니다. 누가 선한 이웃이며 70인의 전도자는 누가 될 수 있는가? 바로 제자가 될 수 있는데 그 진정한 제자는 누구인가? 바로 말씀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진정한 제자이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제자도의 중요성을 오늘 본문이 확인해 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자는 사회적인 통념과 개념을 뛰어넘어야 합니다. 또한 누가는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를 통하여 던지는 또 하나의 중요한 메시지는 섬기는 것보다는 행하는 것, 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교회에 속한 성도님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세상을 섬기고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섬기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섬기는 것보다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변화시키고 자기 자신을 드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변한 다음에 당연히 사람을 섬길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올바른 섬김이다라는 것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내가 무엇에 가치를 두고 달려가고 있는지, 혹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행동과 신앙이 과연 올바른 행동적 신앙 위에서 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시며 말씀 위에 우뚝 서시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을 되시고 우리 용인제일교회 참된 제자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소망합니다.